복된 밤입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78편은 72절의 아주 긴 시편입니다. 내용을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면 1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교훈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하라. 그리고 그 교훈의 내용은 9절부터 39절까지 광야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범죄함, 40절부터 72절까지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범죄, 거역함. 그래서 72절의 내용들에 보면 오늘은 거의 많은 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끝없는 범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참 불편하시다, 하나님의 마음이 좀 속상하신 것들, 그런 것들을 성경에 오늘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절부터 11절.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를 가지고 있고 활을 가졌다라고 하지만 그들의 무기와 그들의 활은 별 힘이 없었고 전쟁에서 그들은 뒤로 물러가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였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들을 잊었도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도 있고 활도 있지만 그들보다 더 강한 적들이 밀려왔을 때 감당하지 못하고 도망갑니다. 그들보다 더 강한 적이 누구예요? 그 위쪽에 있는 아람의 군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때마다 건져주셨는데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버렸다 말씀합니다. 대표적으로 엘리야 시대 그리고 엘리사 시대, 아람과 주변국들이 많이 쳐들어왔지만 그때마다 가르쳐주고 도와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줍니다. 요즘 새벽에 열왕기 하서를 보고 있는데 열왕기 하서에 보면 엘리사를 통해서 아람의 군대가 쳐들어올 때마다 그 길목을 지키고 있다 잡아냅니다. 나중에는 아람의 많은 군대가 와서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위했었지만 하나님께서 큰 기적을 베푸셔서 그들이 자기들끼리 놀라서 도망가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아합 왕과 그의 아들, 그 다음에 여러 북이스라엘의 왕조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기적을 잊어버렸다.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그 뒤에 29절까지는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너희들을 건져주었다. 그리고 광야에서 너희를 먹여주었다. 애굽에서 건져주었고 광야에서 먹여주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 된 게 감사하지는 않고 불평하고 원망만 계속해서 늘어놓고 있습니다. 43절 이후에 출애굽, 광야,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데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투덜투덜 거리고 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눈으로 한번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입니다. 11절 뒷부분,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어버렸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특별한 기적을 잊어버렸습니다. 17절부터 20절,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광야를 지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광야에서 우리를 먹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목마른데 물을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고기도 먹고 싶은데 고기도 줄 수 있습니까? 22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30절,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이 하나님 앞에 고기를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고기를 실컷 주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직도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고 있다. 36절 37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반듯하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늘 이리저리 왔다 갔다 흔들리고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성실하지 아니하였다. 40절에서 42절,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56절에서 58절에 보니까 적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는데,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셨음에. 이게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큰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셨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투덜거리고 하나님 앞에 배반하고, 도대체 이 백성을 어찌해야 됩니까?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하고도 많이 비슷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21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23절에서 29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궁창에게 명령하여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를 비같이 내리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으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으며, 이 힘센 자가 예전 번역에는 권세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권세 있는 자가 무엇이냐면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떡을 먹이시고 음식을 충족히 주셨고,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해서 그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배부르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에게 주셨다.
30절 이하. 그러나 그들이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러뜨리셨도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만나를 주셨습니다. 물을 주셨습니다. 부족함 없이 다 줬습니다. 그런데도 투덜거리며 애굽의 고깃가마가 생각난다고 하고 돌아가고 싶다고 하고 하나님 우리를 여기서 죽인다고 하고 하나님 능력 없다라고 투덜거리니까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서 메추라기 떼를 갖다 그들에게 쏟아 부어줍니다. 니네가 원하는 대로 실컷 먹어라. 그리고 그들이 감사하지 못하면서 욕심부려가면서 그것을 먹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십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오늘 말씀의 33절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그들의 날들을 얼마 동안 헛되이 보내게 합니까? 일주일이면 지나갈 수 있는 광야의 길을 40년 동안 그들은 허비합니다. 한 주간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그들의 인생 40년을 그 거친 광야에서 다 허비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면 우리의 시간들, 우리의 삶 헛되게 다 날릴 수밖에 없습니다. 59절에서 63절에 보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장막을 떠나시고 실로의 성소를 하나님이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떠나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시니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도 떠나고 이스라엘은 재앙 가운데 거합니다. 그게 오늘 시편 78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1절이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1절 한번 보시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나? 한번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뭐라고 하십니까? 내 백성아 나의 율법을 나의 말씀을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소유권을 지금 주장하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내 백성아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내 것이다.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요 혼자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혼자 고백해 봤습니다. 하나님, 전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오늘 제게 주신 시간도 하나님 겁니다. 이 한 주간의 제 시간이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저의 50대가 하나님 겁니다. 그죠?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내가 주인인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내가 주인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백성이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해요? 내가 주인이고 우리가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겁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아, 내 백성아.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여러분의 소유라고 생각하는 그것들도, 여러분이 사는 집도, 여러분이 쓰시는 차도, 여러분의 남은 모든 인생도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내 것인 줄로 착각하니까 사고가 터지고 문제가 벌어지는 겁니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겁니다. 내 자녀들도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좋은 대로 하나님께서 쓰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제게요 밥을 사준다고 밥을 먹으러 가자고 해요. 어디로 가요? 그건 알 거 없고 목사님 그냥 따라오세요. 그리고 식당 가서 밥을 사줘요. 그럼 제가 어떨까요? 맛있게 먹고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맛있는 밥을 주셔서. 그런데 가면서 저에게 질문을 해요. 목사님 뭐 드실래요? 글쎄요 뭐가 좋죠? 뭐 이것저것 하다가 하나를 골랐어요.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다른 거 고를 걸 그랬나? 음식 나오면 다른 걸 생각할 걸 그랬나? 속에서 고민해요. 그냥 주는 대로 먹을 때는 감사한데 내가 고를 때는 이래저래 고민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만나를 주시고 시원한 생수를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다 알아서 주시는데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고기 먹고 싶다고 마늘 먹고 싶다고 부추 먹고 싶다고 옛날이 그립다라고 투덜투덜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그들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십니다. 30절에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십니다.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욕심을 부립니다. 내 거를 늘려가려고 합니다. 내 거를 더 많이 가지고려고 합니다. 내 맘대로 하려고 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십니다. 하나님 겁니다. 종놈은 그냥 삼시세끼 밥만 줘도 감사한 겁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속상해합니다. 불쾌합니다. 때로는 짜증냅니다. 뭐든지 내 계획대로 해야만 됩니다.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축복입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게 은혜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하나님은 22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믿는 척하는데 안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불쾌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사람도 그래요. 내가 얘기했는데 상대방이 내 말을 안 믿어요. 그럼 어때요? 아주 불쾌합니다. 저 사람이 내 말을 믿지 않으면 말하고 싶지 않아요. 불쾌해요. 기분 나빠요. 근데 내가 뭔가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내가 말한 말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말한 데가 고맙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56절에서 58절에 보니 적과 꿀이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건만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영광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셨으며 앞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도 뒤에서는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속상하십니다. 어떤 분이 시골에서 밤길을 걷다가 그만 실수로 낭떠러지에 굴러 떨어졌대요. 낭떠러지에 굴러 떨어지다가 간신히 나뭇가지 하나 딱 잡았어요. 다행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사람이 안 지나가는 한적한 곳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 살려 소리를 치는데 아무도 안 오는 겁니다. 큰일 났습니다. 점점 팔은 아프고 깊은 산속이고 사람은 오지 않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어떻게든지 누구든지 한 명만 좀 보내주세요. 한참 기도하는데 아무도 안 와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요? 그 손 놔라. 하나님 그러시대래요. 하나님 뭐라고요? 제가 잘못 들은 거죠? 그 손 놔라. 하나님 그러시대래요. 아니 하나님 이 손 놓으면 저 죽는데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냥 땀 뻘뻘 흘리고 막 팔 아파가지고 팔이 끊어지는데도 계속 안 됩니다. 손 놔라. 안 됩니다. 그러다가 새벽녘에 돼서 이렇게 날이 밝아오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밑에 쳐다보니까 자기 발밑에 한 뼘 밑에가 땅바닥이더래요. 어땠어요? 하나님이 놓으라고 할 때 놨으면 고생 안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이래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신뢰하지 못하고 염려가 많습니다. 늘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늘 어려운 일만 생각합니다. 늘 근심이 많습니다. 주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셨건만 우리는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은혜를 아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은혜를 은혜로 모르고 당연한 권리로 생각했습니다. 그냥 주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잘나서도 아니고 그들이 이뻐서도 아니고 그들이 똑똑해서도 아니고 그들이 뭔가 해서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는데 이들은 교만해서 은혜를 몰랐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은혜를 소중히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은혜를 줘도 고맙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함부로 허비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은혜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주지 않으셔요. 은혜를 은혜로 아는 자들,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 그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존재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모든 역사가, 그들의 걸음걸음이, 그들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다 되어졌건만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감사하지도 못하고 찬송하지도 못하고 예배하지도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성도라고 다 똑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도 있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성도들도 있고 하나님께 든든함을 드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언제 철들래? 하나님 영광 가리고 하나님 욕 먹이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불편하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세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세요. 은혜를 은혜로 알고 은혜를 사모하세요. 그러면 과거의 애굽에서 일하신 하나님, 메마른 광야 힘든 땅에서도 먹이고 입히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아름다운 가나안 땅 삶의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때를 따라 단비와 풍성한 은혜를 주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부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 어리석고 우둔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실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은혜로 알게 하여 주시고 더 큰 은혜 안에 거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